제가 말씀 안에서 앞에서 참 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한테 먼저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으니 또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터인데,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좀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약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지적하거나 누구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각자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전하게 되어서 좀 더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논쟁에 붙여서 공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이야기는 이제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볼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도 이 두 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기적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이거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에서부터 23절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부분은 이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내용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7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제 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그리고 불순종을 지적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좀 무게를 두고 다루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사실은 위선, 외식. 여기 주님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식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자, 정작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은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따르고 있지 않던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이 책 잡았던 내용,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나중에 더 이걸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14절에 보듯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하고 또 그 이외에 어떤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말씀을 또 깊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 자신부터가 주님이 깨달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마음에 있는 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근데 또 그런 말을 듣고 또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낱낱이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분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 정말 부끄러워지는 그런 죄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죄들이 우리 사람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의사로서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미로는 선포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은 절대 사람이 죄가 있다고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주님께서도 지금 그 어떤 구구절절 설득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죄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좀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제 광고라던가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드름이랑 이렇게 피부 치료할 때 보면 현미경 같은 걸 이렇게 대잖아요. 대면은 우리 이렇게 얼굴 보면 제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쁘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딱 그 현미경을 갖다 대서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안에 막 모공에 막 피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껄끄러운 부분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진짜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답은 정직하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봐도 실제로 나오는 행동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런 주님께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악한 것들이 분명히 제 안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정말 이걸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추악한 마음을 다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는 마음은 감사함이라던가 아니면 안도보다는 공포 아니면 수치심, 불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제 외식의 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식을 가식적인 행동, 다른 우리가 아닌데 어떤 다른 모습인 것을 인척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아닌가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좀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할 때 우리가 아닌 모습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아닌 척하고 아니면 아닌 것을 인척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추시는 그 빛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거울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어두운 부분들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도망가고 불안해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성도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빛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빛 앞에 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스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누군가 나의 안 좋은 얘기를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한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장에 드는 마음은 되게 억울하고 되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옹호하려고 그러고 변호하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할 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떳떳한 사람이 아니기보다 정말 추악한 자격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뭔가 잘난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분들은 나의 진짜 추악한 모습을 사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나를 안 좋게 얘기할지라도 사실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없이 내가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추악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은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드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꾸짖고 혼내고 뭐라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가도 나를 용서해 줄 것이고, 나는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여기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이런 더러운 마음에 있는 이 죄인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또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37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후반부에 있는 구절에서 주님의 이제 기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의 죄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어떠하심, 또 긍휼, 용서를 얘기하실 때는 또 이렇게 기적으로 몸소 또 보여주셨다는 부분이 참 또 와닿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분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여자, 이방인 출신이면서 또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때가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인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이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리며 주여 올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서 봤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그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히려 이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 계취급을 받던 그런 이방인 출신의 여인이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큰 믿음. 나의 상황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주님께 미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그 믿음을 주님은 또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의 자녀를, 귀신 들린 자녀를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일하셨던 충실한 종이신과 동시에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또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고 또 태어나면서도 아마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말도 어눌하게 하는,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 우리 이제 이런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이 다 그림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지 않나. 정말
이분은 실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이 사람과 같은 상태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하셨던 행동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이 아프신 분을 고칠 수 있는 분이셨을 텐데 왜 굳이 두 귀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고 나서 이 분을 고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은 어쨌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행동은 그 사람이 안고 있었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내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환자, 이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한 주님의 정말 밀접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냥 쉽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얼렁뚱땅 그냥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를 주님께서 다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문제를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이 환자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좀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어떤 내가 했어라고 생색을 내거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본문을 봐도 알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34절에도 보듯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병자를 보면서 이 주님은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이렇게 그 상황을 또 상상을 해보고, 또 내가 만약에 이 병든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 주님은 정말 이 사람을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이 벙어리로 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탄식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을 주님이 또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너무나 우리 요즘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서 고발하고 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 또 죄인들의 모습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 열려라. 주님이 열려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귀와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또 저 스스로도
제 스스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민하는 게 생기고 할 때 이것저것 연구하고 여러 어떤 뭐 책을 읽고 이런 많은 말들, 많은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내게 필요한 건 그런 많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열려라고 하시는 주님의 한마디면 이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열린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적,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이 병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모습은 그냥 글자 안에 그냥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냥 적혀 있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의 이야기잖아요. 이 살아가신 분이 어떠하신가를 얘기했을 때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우리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사람은 어둡고 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참 긍휼이 넘치시고 그리고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소 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은 이 기적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조차도 정말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긍휼이 끊어지지 않는 분이셨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시죠.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받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의 죄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귀한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하시기보다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 저들이 잘 못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이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먼저는 제 자신도 참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짧게 이 7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됐던 주제가 이제 외식이란 부분이었습니다. 7장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제가 외식이란 말이 더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시에 저의 모습도 그렇고 주님이 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주시는 부분을, 제 안에 있는 부분들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부분이 또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외식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또 많은 이 외식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외식은 내가 아닌데 뭐뭐 인척하는 거, 아닌데 인척하는 거, 그게 맞는데 아닌 척하는 거, 또 다른 말로 뭐 위선,
또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또 다른 방식입니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서신에 어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 바리새인의 이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이걸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회칠한 담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 무엇일까라 생각을 했을 때, 외식은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15절에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 스스로를 가장한다. 그리고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탄은 절대 어떤 뿔 달린 아주 악한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근데 사탄은 우리의 원수,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했을 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 다른 장에서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주님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인용을 들었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 쓰셨던 맥락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양의 옷을 입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가식적인 외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어쨌든 입으로는, 아니면 모양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럴싸한, 그럴듯한,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사단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나 이 성경을 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특별히 외식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특별히 이런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식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특히 외식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주님은 정말 외식을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근데 내 안에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6절과 7절에 특별히 이제 보시면 이 외식,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외식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가르침이 있어도 외식으로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도 외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외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이 외식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또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증인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외식이 있지 않나, 위선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외식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였죠. 첫 생겨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징계로 다루셨던 죄 기억나시나요? 그 인물들이 있었죠. 처음 징계받았던, 죽음으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두 부부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이들은 다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다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자기 소유를 다 이렇게 내서 공용하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부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거를 이제 드리고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식입니다. 이거 말하는 외식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 따끈따끈하고 갓 태어난 정말 이 열정적인 이 교회에서 처음 일어났던,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루셨던 그 죄는 바로 외식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잠시 이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인데요. 이제 교회 마지막 때 이제 교회가 이런 세상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를 겪어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악한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절입니다.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교회의 시작도 주님께 이 외식이라는 죄가 사단이 외식이라는 죄를 통해서 공격을 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럴듯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띠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마음 안에는 작게 냉랭하게 식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을 지적하고 많은 어떤 그런 비난과 비판이 오고 하지만 마치 본인은 그럴듯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모두 그렇지 않잖아요.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다 더러운 죄인인데 마치 본인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사회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협하는 큰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서도 이 경고하시고 계신 이 죄가, 잘못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식은 그리스도인들도 외식을 행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외식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도 외식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외식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외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율법주의와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 차별, 교회 안에서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꼭 무슨 그럴듯한 복장을 입고 경건한 척 해야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형제를 차별하는 것도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요일마다 떡과 잔을 떼는데 그 떡이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우리가 그 떡을 떼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물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이제 몸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한 떡과 같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몸이 부서지심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떡을 떼므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떼면서 고백을 하는데 막상 돌아서서 다른 형제를 차별하고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듯이 그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외식, 위선에 빠져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외식, 위선,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서 3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또 이제 해결책을 주고 있는데요. 빨리 말씀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아까 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각각의 다 이제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 오늘은 이제 외식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는 밖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식을 우리가 정말 극복하고 정말 이것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 그럴듯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형식,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삶보다 그런 어떤 모양, 외양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부터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가 나오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 여기에 그 어떤 것 하나도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또 그 배운 일을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은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은 원어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그냥 글이 아니라, 좋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받는,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듣기 좋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책망과 바르게 함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함께 보았던 외식이라는 그런 주님의 경고를 볼 때 제 자신도 주님 항상 물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겠지만 또 때로는 제 삶 가운데 정말 추악한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을 또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또 주목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 앞에 또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순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먼저는 인격, 먼저는 마음, 먼저는 중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외적인, 우리 밖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어떤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흘러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듯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속사람이 먼저 변화를 입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마음 가운데 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배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특히 저도 이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특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식, 내가 정말 믿노라 하고 고백하는 그것과 내가 정말 합당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주의 만찬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있나라는 부분을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정말 연약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저희와 정말 밀접하게 친밀하게 우리 이 귀와 이 혀를 정말 손을 직접 갖다 대고 정말 이 피부를 맞닿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거를 간절히 바로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또 이 말씀을 통해 만나고자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될 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외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또 우리 저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혹시 좀 나누다가 제가 좀 이상한 얘기했으면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말씀해 주시고, 참 저희가 자격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는데 참 둔할 때가 많고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능히 그 병자를 고치셔서 입과 귀를 열게 해주셨듯이 또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귀와 또 입을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저희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